네, 여러분 요한 1서 말고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을 기억하십니까? 그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요한 1서의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것을 왜 썼냐면 이라고 이제 시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에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그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들으실 때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그 기록 목적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은 이제 그 병으로 죽을 환자에게 그 치료약을 주는 거라면, 요한 1서는 이 병으로 죽을 환자에게 지금 너 그 치료약 갖고 있잖아 이걸 알려주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으로 보시면 이 두 차이가 조금 보이실 것 같은데, 우리 11절 보시면 물과 피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정작 그런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은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좀 놓치고 있지 않았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자면, 아빠와 그 놀이동산에 그 귀신의 집 있잖아요. 그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자녀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뭐 간혹 아빠가 더 크게 비명 지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거 말고 아빠는 그 귀신의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거를 잘 아는, 그러니까 귀신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아빠라고 가정해 볼 때, 아이는 그 아빠와 손을 잡고 들어가지만 아빠의 손을 잡았다는 사실, 그리고 아빠가 같이 있다는 사실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이의 시선에는 지금 이 보이는 귀신의 집 안의 내부의 모습과 또 그 알바 청년인 귀신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끝나고 난 상황을 보면 아이는 눈물 콧물 뭐 다 쏟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 귀신의 집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아빠와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빠가 입장료도 아빠가 낸 거고 같이 들어가시는 분도 아빠인데, 아빠가 그 애한테 해로운 그런 곳에 가시겠습니까? 그냥 그 뭔가 무서워 보이는 그 공포를 오히려 즐기는 거잖아요. 그런 귀신의 집이라는 세상을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도 이 귀신의 집이라는 공간과 그 귀신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손을 잡고 가시는 아빠를 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요한 1서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 귀신의 집과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요한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았냐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귀신의 집과 같은 이 세상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가보자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14절에 담대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담대함. 이 요한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요한 1서에서 이미 3번이나 나왔습니다. 우리 2장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보다 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했고, 또 4장 17절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14절을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건데, 우리 아빠와 자녀의 비유로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구할 때 들어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망과 생각으로 말씀을 잘라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잘려나갔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을 보고서는 로또 번호라던가 아니면 주식 종목을 구하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 1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맥락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게 16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이 의미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제의 죄에 관한 부분이에요. 형제의 죄에 관하여서 구하라. 그러니까 한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았다면 그가 주 안에서 온전해질 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담대함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형제의 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래 형제의 죄를 위하여 구하는 거 좋은 거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형제가 싫어요. 그 형제와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쟤는 저래, 나는 안 그러는데 쟤는 저래,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게 되고 결국 형제를 미워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형제가 온전해질 것을 구하라라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 그것은 그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담대함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그건 이미 다 된 일이고 거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담대함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보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면서 그가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맥락 가운데 말하고 있는 담대함인 거예요. 아까 이 귀신의 집을 예로 든 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 알바하고 있는 형 누나라는 것을 아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너스레를 떨잖아요. 이제 뒤에 따라오는 친구나 동생한테 야, 앞에서 귀신 나올 건데 그 다 형들이다, 분장한 거다, 저거 다 케찹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스레 떨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알고 났더니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뒤에 따라오는 동생이나 친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죠. 내가 담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면서 동시에 뒤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죽는 건데, 죽음을 이겼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이 썩어지고 죽어질 세상에서 이미 벗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우리가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국 시선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예요. 내가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해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쭉 함께 나눴던 형제 사랑의 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반복되었던 형제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결국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신경 씁니까? 나 살기도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타인을 신경 쓴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다는 것이고, 이 담대함과 여유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타인을 돌아보는 거죠. 도덕 윤리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에서도 귀한 건데 그 차원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시간만 무한대로 늘여놓은 거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영생, 우리가 바라봤던 영생, 우리가 기대했던 영생도 시간만 그냥 무한정으로 늘여놓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영생은 시간만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시간도 무한대지만 신적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적 생명. 하나님이 사시는 만큼,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것을 우리는 신적 생명, 곧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갖게 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신적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바로 영생인 거죠.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은 끝이 있어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영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끝이 없는 거죠. 영원히 그분과 함께 하나 되는 깊은 교감과 친밀함, 교제와 연합,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오르다가 중간중간에 쉬잖아요. 그때 쉬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저 밑에 있는 뭐 집들 다 보이잖아요. 건물들, 집들 이렇게 다 보이는데 그거 보면 야, 내가 저렇게 저 조그만 곳에서 아웅다웅하고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살았나 싶은 그런 생각과 또 한편으로 마음의 여유,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물론 이 정상을 찍고 나서 다시 다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일상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건 뭐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냥 조금 더 예민할 일에 그냥 다 뭐 그 조그만 세상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어떤 그 여유와 관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많이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그 정상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들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이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우리가 영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다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가져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 신적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더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의 피부에 괜찮게 와닿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를 알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받아들여지는 담대함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갈 때 그러잖아요. 돌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집착하지 않잖아요. 짐도 다 풀어놓지 않아요. 그냥 가방에서 있는 그대로 쓰다가 다시 집어넣고 말잖아요. 왜냐? 떠날 거니까요. 그리고 봉사활동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가보시면 더 그래요. 내가 가지고 왔던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왜냐? 나는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더 여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신자로서 마땅히 할 바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요한의 구분에 의하면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구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해서는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뭔가 요한답지 않은 느낌이에요. 요한이라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말할 텐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하면서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깊게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요한일서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일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의 후보로 올릴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그토록 경계했던 사망에 이르는 죄의 후보로 올릴 만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물과 피를 흘리심을 부정하는 가르침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그 상태라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하거나 이것을 잘못 말하는 자들은 물론 잘 몰라서 무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겠지만 자신들이 구원에 이를 만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는 생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 외에 신자들이 짓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8절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있는데 사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눈 전체 맥락에서 다시 보셔야죠.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 신자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염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균형 가운데서 봐야죠. 우리가 결국 이르게 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일하게 온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친밀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올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 관점에서 볼 때 어쩌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는 자들마저도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것을 뭔가 많이 설명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어쩌면 요한이 모두 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가운데 들어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런 중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1서는 법조문이 아니죠.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밥 안 먹는 자녀들한테 밥상 다 차려놓고서는 야 먹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정말 네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먹으라는 거죠. 먹기 싫어도 한 술이라도 떠서 좀 입에 넣어봐라. 네가 먹고 건강하게 잘 되길 바란다. 이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말할 때 먹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는 강한 강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도 편지잖아요. 요한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오라는 강력한 요청인 거죠. 동시에 예수님을 잘못 고백하는 그런 위험한 죄에 경계하라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 제한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희생제물이신데 모든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그 무한하신 사랑을 기억해야죠. 동시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니까 또 죄 져도 되겠다 이렇게 기만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없죠.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주목하면 우리는 자신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다 이루셨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하여 구하고, 이것은 더 크게 말씀드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혐오하고 어떻게든 비방하고 차별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가 그 영생에서 비롯된 넉넉함과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눈 이 요한 1서는 요한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물론 험난한 시절을 다 보내고 그의 말년에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기도 했고, 또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를 거쳐가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그가 겪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사도들은 이미 다 순교한 상황이고, 눈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은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출현하면서 어떤 다수의 무리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상황까지도 요한이 다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본 요한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동시에 그리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신자들이 망가진 세상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절. 그런데 우리가 또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가 깨우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가진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이 뒤틀리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면 영생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보면서 다 무너져가고 망해져가는 것 같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서 아니라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시 바라보자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가진 것입니까? 권력입니까? 그것도 담대함이라면 담대함일 수 있겠지만
그 담대함과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함.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 영생을 가졌다는 사실, 우리가 그 영생의 주님을 보고 이 뒤틀린 세상을 담대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우리 요한 1서의 마지막 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받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자녀들아, 믿음의 자녀들인 거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당연히 우상에게서 멀리해야죠. 우리 중에서 우상 섬기고 싶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하셔서 본질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경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 믿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의 말과 행실에서 내가 신자답지 못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다 놓고선 그거 섬기겠습니까? 그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묘한 거죠. 그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뭔가 그럴싸한 것들을 갖다 놓고서는 그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교묘하게 찾아온 것들, 우리 내면의 것들 아니라 외부적인 것들도 많이 있죠. 정치, 사상, 이념, 신념, 이 모든 것들 이거 다 좋은 건데 그럼에도 결국 그런 것들이 사람을 혐오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라면 우린 그 안에 우상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경계해야죠.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형제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도 비호감이고 미운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이 고백하는 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면 볼수록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절대로 종교 구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열매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합니다. 반드시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뚜렷하게 하시면 좋겠고 이것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교훈과 동일하다는 것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이 각박하고 더 미워하고 혐오하고 서로 죽이는 전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시면서 정말 세상과 다른 말과 행실로 우리 주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시는, 더욱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